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좀 제목이 비상한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 10명을 구하는 기도. 몇 명을 구한다고요? 의인 10명을 구하는 기도. 굳이 가로 열고, 하나님 이 나라에 의인 1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6.3 대선을 불과 앞에 두고 사실은 이렇게 참 가슴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만 해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하는 사이에 뭐야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고 워낙 세월호가 컸어갖고 얼떨결에 막 이렇게도 물러나는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또 한 번은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지만 두 번은 이건 우리가 나라 전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실수라고 그랬지만 두 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젠 정치에 맡기면 안 되겠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국기도회라고 아세요? 구국기도회가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구국기도회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어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구를 가져온 거예요. 나라와 민족훈련연합 구국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몇 년도라는 연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교회마다 지역마다 구국기도회가 있었어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이 연합해서 구국기도회를 가졌던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이나 굳이 교회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사실은 위기를 만날 때에 가장 앞장서서 여의도 그 광장을 메이고, 시청 앞 광장을 메이고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함성이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또 구국기도가 있나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릴레이 금식함의 기도에서 70일을 돌아가면서 70일을 금식하면서 구국기도회를 했다는 것이죠. 왜 금식해가면서 철회해가면서 모여가면서 구국이라는 단어를 넣고 기도할까요? 나라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는 기도로 구하는 거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그 시대마다 위기를 만나면 처절한 기도가 나와요. 미스바 기도회 3에서 7장에 보면 미스바 기도회라고 나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사울왕을 세우던 그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자요.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회냐면 구국 기도회고요, 회개 기도회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미스바라고 딱 붙이는 순간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먹던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미스바 성회라고 말하고 미스바 기도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행간은 보면 국가금식 기도회, 물론 좌우에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구국 기도회고요, 미스바 기도회였었어요. 그런데 미스바만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나요? 에스더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4장에 에스더를 그 유대 민족이 하만의 롤에게 빠져서 하루아침에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나 돼가서 쉽지 않은데 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이걸 구하지 않아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채워서 이 민족을 건져내시겠거니와 너는 그에 따른 아마
대응과 응보가 있을 거다. 그때 에스더가 뭘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유대 민족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혹시 자료 사진이 있나요? 저 밑에 있구나. 에스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었던 거죠. 사실상 여호사밧 왕도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을 다 끌고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를 바라보고 구하면 너희를 건지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는. 사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구구고리한 기도는 처절해요. 오늘은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가장 처절하고 절실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있고 롯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되기도 하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 친척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사명을 누가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그 상황을 그려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천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성경을 읽겠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형편과 처지를 보고 심판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네 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또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이 3명의 천사를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 들여서 거기서 묵게 하고 거기서 대접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대접하듯이 천사들 대접하듯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합니다. 그 동참하게 했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이게 동기가 돼서 나중에 결국 조카 롯이 그 자녀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아까 보셨던 천사들이죠.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자,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에게는 눈물 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극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덟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느냐. 세상적인 대인관계 말고, 직장에서 대인관계 말고, 가장 친한 친구들의 관계 말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안수립사, 집사,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관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들이 나를 볼까 의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실까? 아, 그 사람 하나님의 영역이라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알 수 있지 않은 게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나. 사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눈물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길 수가 있겠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지.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정 하나를 알기 원하면 어떻게 내가 감출 수 있겠어? 숨기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눈물 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없고, 창세기 28장이면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은 이미 먼저 무슨 나라?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복음이고요, 이게 소망이고요, 이게 꿈이고요, 우리의 비전이고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땐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아이 무쳐 뭐.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과거와, 지나간 과거는 기억, 현재는 현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꿈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야, 내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고, 중고등부 시절 나의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뭐 신학을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보고, 아니 신학을 할 때도 내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난 제일 신학생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난 도대체 내가 어떤, 왜 이건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정말 깜깜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옛날 조 목사님, 그 김채선 목사님하고 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계산하고 내 인생이 어쩌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해 두지 마라.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앞에 칠흑가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은 뭘까요? 보면은 내가 그러고 그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했다고. 전 이 말씀 여기 숨었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창세기 12장에 아무도 아닌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여기서 이유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내가 내로 그 자식과 권세, 아직 자식도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미 있을 것이고, 자식과 권세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뭘 지켜라?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뭐냐면, 나를 택한 목적은 내 자식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똑바르게 살게 하려고 나부터 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똑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자손 만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내 자손 만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가 비뚤어지면 이삭과 야곱과 줄줄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 그와 그의 자식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도를 반드시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한 뭐 100년 한쪽 살다가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빈손으로 왔더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은 이유, 내가 널 왜 택했는지 알아? 네 대대로 내려갈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대물림을 하려고, 믿음의 대물림이 흘러내려가도록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너와 내 자손에게, 너로 인하여 너와 네 자손에게 복에 천대까지 은혜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가 축복이 쫙 흘러내려가야, 나와 내 자 흘러내려가야 하나님 복이 흘러내려가는 건데, 어디 하나 막아버리고 뚫어지고 펑크가 나버리면, 새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막혀져 버리면 우리 밑에 내 뒤에 자손 손손들은 하나님과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비장하게 살아야 되고, 비장하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잘 살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바톤이 넘어온 건데 내 자식들에게 이게 잘 흘러내려가고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야 저들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인데, 그 중간에 역할이, 이 파이프를, 꼭지를 누가 들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하루하루 살아 눈 똑대기 뜨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그래서 네가 그걸 믿을 만하니까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어차피 그가 선택하고 그를 서서 이루는 건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결과 20절에 보면 야훼가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 천사를, 영안을 열어서 알아보게 하고 자기 집에 모셔서 묵게 하고 대접하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려는 일을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와서 야, 이 아브라함 말이야 앞으로 강하고 당대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알아?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자손 권속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잘 지키게 행하려고 이 자손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놓은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간 관계가 없어서 내가 이 타임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가 있었냐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거예요. 안희숙이라고 하는 일제치하 시대 속에서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와 있는지 아세요? 그 일제의 처절한 그 압박 속에서도요, 신앙의 사람들이 옥중에서 기도를 놓지 않았더라고요. 기도를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옥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일이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비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일제의 고민 속에서, 감옥 속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한 가지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나라는 이 모양이 되고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돼도 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건져내고 이 백성을 건져내고 이 민족을 건져내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권사님이 쓴 책이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한때 엄청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으며 도전이 됐던 책이죠. 경하십시오. 경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고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를 통해서 구국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가라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에 사진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이 하나 있기는 해요.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떡할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자녀들이 그 가정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내 자녀와 내 친척들이 같이 무너지는 건데 외롭게 아브라함은 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살 길이 없을까요? 할 길이 뭐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으면 의인으로 악인이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애절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만일 소돔 성읍을 가운데서 의인 50명만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5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45명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엎드려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혹시 3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거기서 3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또 주께 아뢰옵니다. 거기서 입이 안 떨어지겠지만 20명만 찾으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설마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겠어? 10명이 없겠어? 조카 롯과 아내와 딸들과 결혼한 사위와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놓으면 10명은 있겠지.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롯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면 아직도 죄악에 관영하고, 혹시 여러분 국민일보 혹시 좀 유심히 보시면 지금 전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동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교회에 와서 참석하게 만들까,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주일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 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앉아 있어. 영성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도전할 것은 영적 부흥은 말씀과 기도 운동이다. 성령 운동이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웬만한 큰 교회를 빼놓고는 작은 교회는 거의 중고등부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다.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게 죄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일제 30년 속에서 모든 것이 비투기로 무너질 때 우리의 선배들은 옥중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했나, 저는 그 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가사, 노래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이걸 찬양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국가라고 말해야 될지, 기도라고 말해야 될지. 대한이 살았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한이 살았다. 여옥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자 감옥에 있는 옥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오실, 유명한 팔오실, 그 팔오실에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유관순과 8명의 여 죄수들이, 일제가 볼 땐 죄수들이고 우리가 볼 땐 열사들이 그 감옥에서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목이 터져나고 일제 간수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러도 감옥에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노래가 대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중이 7이 진옥색 일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감옥 옥사에서 앞날을 모르겠는데 그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더 눈물 나는 것은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개 먹으라고 던져주듯이 던져줬다는 겁니다. 던져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절한 옥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개 취급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집어 입에 쑤셔 넣으면서 눈물로 소리 질렀어요.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아있다. 그 소망은 피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네. 피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네. 하나님,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대한이 살아있습니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습니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 살았다. 이걸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고 일제 간수들이 시끄럽다고 감방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도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할 때는 것은 그냥 애국심만 가지는 않아요. 나라를 위한 구국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하고 그 힘과 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처절 하나님께 엎드려서 의인 10명만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의인 10명만 하고 외쳤던 것처럼 어쩌면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여옥사 바로실에 유관순을 비롯한 8명의 옥에 있는 죄수, 아니 그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오죽한 모든 그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랬겠죠.
하나님 대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 민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의인 10명 설마 없겠어? 하지만 그 기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내가 의인 10명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의인 10명을 찾는데 그 10명 중에 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기도보다 절박한 것은 이 시대에는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안타깝지만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합니다.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모든 건물이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은 다 엎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저는 그 죄를 엎어서 다 태워버리고, 아시는 것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사위들은 웃기는 얘기를 하고 다 비웃고 도망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 롯의 가족들만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은 이 심판에서 이게 무슨 심판이 있겠어?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19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걸 다 어떻게 했어요? 엎었고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고 하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차피 이루어져요.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의도 수만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거기서 우리 가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라는 우리의 중보기도한 영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불과 유황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가슴에 아린 이름인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어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고 사명과 직분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를 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그 가족과 그 성을 살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밤에 이 처절한 간구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 10명의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어차피 건지고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아픔과 상처가 있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일제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제해방에서 빠져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그 옥중에서, 그 처절한 위기 가운데서, 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피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끊지 않았던 선배들의 기도가
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건져내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런 그 감사와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가시면서 일제의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혹시라도 일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어떻게든지 회유시켜 보려고 감옥에 내보내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부인 되신 사모님께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 이 나라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원하지, 일제와 타협하고 비겁하게 석방이 돼서 일제가 살려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 그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거기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죠.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장로들도 다 같이 앞에 나오시겠어요? 우리 성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건지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좋겠어요.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고 주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가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보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준 삶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00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냐.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려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게 순교를 각오한 주기철 목사님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직분자가 일제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서 피를 흘려는 차라리 순교자의 이름으로 남아라, 그게 어머니의 이야기였고 그 아내의 처절한 결기였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그 이 앞에 앞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